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8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의 재림 때 성도에게 나타날 변화에 대한 가르침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됨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김에 대한 말씀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부활 때는 새로운 아름다운 형태로 변화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육신의 몸 그대로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5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 또한 썩는 것이란 죽지 않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육신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이란 마지막 나팔, 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들리게 될 그 나팔 소리로서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은 그 몸이 변화된다 하였습니다. 본문 52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변화된다 하였습니다. 본문 53절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그 몸에 부활한 성도들의 변화와 동일한 변화, 즉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로운 형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성도든 살아서 맞이하던 성도든 지금 이 연약한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로운 형체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며 또 담대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죽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썩을 것, 죽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죄를 지은 인간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그 결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고 죽게 될 몸이 변화되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로운 형체로 변화될 때에 그때 우리를 지배하던 그 멸망의 세력인 사망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을 이긴다는 말은 그동안 사망에게 짓눌려 있던 자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향해 조롱하며 승리를 자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텐데 오히려 그 죽음을 주님이 주실 영광과 안식의 기회로 맞기 때문입니다. 본문 56절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죄는 사망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죄 지은 자는 벌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죄를 지었으니 죽음이라는 벌 앞에서 떨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죄의 힘이 왜 율법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씀하는 건데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빵점이라는 겁니다. 죄가 제시하는 성적표에 우리 점수는 늘 낙제입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 성적이 나쁘면 선생님께 매를 맞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마치 율법의 기준에 낙제된 자들이 사망의 벌을 받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벌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낙제생이 아니라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은 우등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만점짜리 성적표를 주신 것입니다. 만점을 받은 학생은 선생님의 매가 아니라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본문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벌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100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주실 것을 알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도 주님이 오실 때 모두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 저희를 새로운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사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